뉴스를 보는데요. 중동에서 돌아온 분이 이제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우는 걸 봤어요. 고국당을 밟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감개무량해서 우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죠.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시달리고 우겨삼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정말 주저앉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안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안, 화평, 평강 그런 뜻 아니에요. 그걸 만나면 적어도 3번 정도 인사한다고 그래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진심으로 서로의 평안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정말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예,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안성 공도읍에 있는 두드림교회 본당만 우리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을 할까요? 불경죄, 뭔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불경죄. 뭐 왕이나 여왕 혹은 국가 원수와 같은 최고위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친족에게 마땅히 공경하고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함부로 불경한 말을 하거나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죄안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이런 불경죄는 각 나라에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불경죄를 심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북한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15년 그때 일이에요. 당시 북한군 군서열 2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영철이라는 인민무력부장이 고사총으로, 고사총은 사람을 쏘는데 필요한 총이 아니에요. 고사총, 하늘을 향해서 비행기 떨어뜨리는 총이에요. 곡사포라 그러죠.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바로 불경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경죄가 해당이 되었는가 하면 평소 그의 업무 태도가 아무튼 좀 계급도 높고 이러니까 거드름도 피우고 그랬는가 보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결정적인 처형의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최고 존엄인 김정은 앞에서 몇 차례 조는 것이 목격이 되고요. 한 번은 김정은이 졸고 있는 그 사람을 째려보았습니다. 그 후에 공개 처형당한 거예요. 불경죄요. 최고 존엄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졸음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예배 시간에 나는 존 적이 한 번도 없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그 소중한 설교 시간에 존다는 것이 도대체 만약에 북한식이라면 저 자신부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눌 주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일상생활 예배 때 말고 말이죠. 뭐 예배 때 존엄 문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만날 때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 좀 따져볼 문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정말
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앞에서 막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존경하기 때문일까요? 한 구석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있다. 박수 안 치고 그죠? 괜히 뻗대가는 큰일 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공포심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떨고 무서워서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벌 받을지 모르고 그런 식일까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경외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경외라는 말,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 한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것은 일단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커요?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피조된, 지연받은 그런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가요?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죄악투성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도 여전히 허물과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때묻게 만들고요. 또 틈을 만들고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어요. 틈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강하신,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는 공포심이 아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요,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나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리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몹쓸 짓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여기 꿈과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꿈은 하나님을 제외한 꿈이에요. 헛되고 불신앙적인 바람, 지극히 세속적인 꿈들. 그리고 말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순히 우리들의 의견, 주장, 고집, 아집, 그리고 계획 등을 의미합니다. 이미 2절, 3절에 보면 사람의 말과 꿈이 얼마나 허무한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관계를 이야기해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피조된 우리 자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필요한 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꾸만 허탄한 생각들을 하고요.
그러다가 병이 될 수 있어요. 망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극기하는 창난 정세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다 보면 결국은 실수를 하고, 그죠? 말에 책임이 지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낭패에 빠지게도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2절 3절이 가르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모든 것을 능하신 가운데 통치하실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하실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능히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 근본이란 뜻은 시작, 사람됨의 시작, 최우선순위, 기초, 토대, 출발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년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그게 사업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스펙을 쌓는 일이든 유학을 가는 일이든 성적을 올리는 일이든 등급을 올리는 일이든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요, 최우선적으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뭐 두렵고 떨리고 막 공포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결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는요, 경외의 대상을 잘못 삼음에서 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일정한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막 두렵게 되고요. 그때는 돈이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끝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워낙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서도 날마다 부딪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너무나도 인간 사이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하도록 붙들어준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랩이라는 목회 상담 학자이고 목사이기도 해요. 좋은 책들을 많이 썼고요. 한글로도 그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경외, 하나님 경외할 때 이 경외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 썼는데 영어의 소제목, 부제라고 그러죠. 그 소제목을 한글 번역책에서는 아주 재미나게, 원지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외 땡땡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것이 뒤틀린 삶, 헝클어진 삶, 막막한 삶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돌려놓는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리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경이로움. 지금 우리가 이란 전쟁을 보면서도요, 정말 가공한 무서운 무기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거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경이로움. 혹시
아름다운 풍경,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죠? 나이가라 폭포 같은 거 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계신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들이, 그죠? 깨닫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 그 경외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경외 대상은 그 무엇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 마음이 원하는 평화와 안식,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부터 단속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는 길, 정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 경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말 복일까요? 정말 은혜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생소한, 우리에게 낯선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어떻게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때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여기 참새는 예수님 당시 식용으로 삼는 새 가운데 가장 값싼 새였어요. 그런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요즘 일당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 잡아볼까요? 시급으로 쳐가지고, 그죠? 한 10만 원, 16분의 1 정도 되면 6천 원 내지 7천 원이네요. 우리 중도부 학생들 6천 원, 7천 원 가지고 뭐 살 수 있을까요? BBQ 뭐 반마리도 못 산다, 그죠? 맘스타우치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나요? 그것도 단품으로. 센 메뉴는 안 된다, 그죠? 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구려 음식에, 예? 그것도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6, 7천 원 정도에, 예,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하면 보잘것없는,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참새까지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요즘 말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어느 할 일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을까요? 실제로 세어봤더니 한 7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우리 머리털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됐다. 이 말은요, 우리의 상태와 형편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 그리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나의 형편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남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나는 머리털까지 그 수를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저희 아내 이봉란 여사의 머리털이 요즘 조금 세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몇 가락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뭐 탈모가 있어도 또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 경외가 담대함이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상황이 이제는 좀 넉넉하고 좀 살만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정말 세심하게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가 우리에게 복입니까? 복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지금 처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이기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까지 내뻗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실제로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기적요?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벌요?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막 아이고 하나님 두려워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해는 마시고요. 여기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예배, 오늘날로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에는요, 제사 드리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성소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제사하러 들어갈 때에, 요즘 말로 예배할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불의하면 이렇습니다. 틀에 박힌 혹은 타성에 젖은 제사 예배를 경계하라. 준비하지 않은,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하는 마음에 없는 예배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 뜻이에요. 형식적인 단순히 종교 행위,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예배했으니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충분히 찬양했으니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함께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이제 예배했으니 끝이다가 아니에요. 시작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때로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제대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또 넘어지는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제사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찌고 괜찮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핑계를 대죠.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조금
우리의 그죠? 예배가 온전치 못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때에 뭐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럼 가장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신 다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예? 우리가 또 온전히 헌금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드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진정한 우리의 또 몸으로서의 섬김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하는 삶,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4절부터 6절에 보면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원은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그죠? 뭔가 힘이 실린 말이에요. 서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헛된 서원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늘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혹은 또 풀이를 해서 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보낸 사람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헛된 서원하기보다는요, 그냥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주셔서 받아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은행 계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낭패를 당했습니까? 예? 정말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따르지 못했어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헛된 서원이에요. 그런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감정의 충동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따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요. 또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부사할 것도 없지만 나의 있는 것을 드립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하고 이렇게 헛된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 그 누구보다도 실제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경외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복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드릴 따름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몸도 가진 것 전부 내 인생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 경외하며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헛된 입술에 서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추스리게 되옵니다.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게 하시고 남은 평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경외의 복을 누리며 남은 평생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악길 위에 하시는 일들과 가슴과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두드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